가을을 만드시고 그 속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교사 회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은 평안보다는 불안과 위협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죄악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죄값을 결코 치를 수가 없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의 목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사함의 구원을 모두 완성하셨다고 성경은 강조하죠. 우리는 그 대속을 은혜로 덧입었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말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하는 그 근거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안에 있음을 확인시키며 전제한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으로서 예배에 충실해야 함을 교훈하고자 합니다. 앞의 민수기 17장과 18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집례하는 구약의 제사장과 그리고 구별된 성소에 관한 영적인 권위를 바로 세우며 엄중한 책임을 확증했습니다. 이런 규정의 전제는 타락한 인간이 죄사함을 받지 않은 부정한 상태로는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특히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가나안 정탐 및 불신앙으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판결 이후 그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장사가 끊이지 않게 되었고 죽음을 만지거나 접촉한 자들이 성소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기초로 합니다. 이런 배경에 따라 오늘 함께 나누는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으면서도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지정하셔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진영 밖으로 끌고 가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회막 앞에서 7번 뿌리게 하셨고 다른 사람에게 그 송아지 전체를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줄과 함께 불살라 죄를 거두게 합니다. 거둔 그 죄는 또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두었다가 백성의 부정을 씻는 정결 잿물로 삼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등장하는 것은 서서히 이스라엘 사회에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9장의 후반부인 11절 이하 22절까지의 내용은 시체를 만진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이미 만들었던 그 정결의 잿물을 뿌려야 하고 그래야만 이후 성소를 자유롭게 다시 출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백성들이 거주하는 일반 장막 안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 안에 함께 있던 모든 자도 동시에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장막 밖에 있다가 누군가가 장막 안에 쓰러져 죽은 그 안으로 쑥 들어갈 경우에도 똑같이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 뚜껑을 열어두었던 모든 그릇들도 부정하다라고 선언합니다. 혹시 들판에서 죽은 시체나 또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도 1회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거두어 보관하고 있던 그 암송아지 재를 항아리에 넣고 흐르는 깨끗한 물을 담아 정결한 자가 우슬초로 찍어서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물건에 뿌리면 정결케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만약 정결의 잿물을 뿌림받지 않고 여전히 부정한 상태로 성막에 가까이 가면 영원한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꼴입니다. 이와 같은 규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철저히 교훈하면서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신앙한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면서
누군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잿물을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의 그 구원을 예표하는 교훈입니다. 이상과 같이 율법이 안내하는 죄를 정결케 하는 속죄의 제도는 사실 임시적입니다. 부정해지면 그때마다 계속 정결케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제한적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다시 죄를 지을 때까지만 효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제한적이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속죄의 제도를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 앞에 영원하며 완전하신 속죄자를 기다려야 된다고 또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 모든 계시를 완성하러 오신 중보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거룩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옛사람의 모습은 수시로 솟구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경건의 과제와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싸워야 할 각자의 연약함이나 옛사람의 성품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옛사람의 육신의 태도와 성품을 이길 수 있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더 이상 허망한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거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고 모든 인생과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대속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증거하는 가장 복된 걸음입니다. 이번 가을학기 동안 그리고 이미 시작된 이 9월에도 교육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맡은 업무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며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강하게 소망하며 축복합니다.